호도스 교회 장기원 목사입니다. 나는 변화에 적응하는 목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개척 상황에서 변화들이 있겠지만 저희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든, 그리고 생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변화해야만 했고 또 거기에 적응해야만 했기 때문에 나는 변화에 적응해야만 사는 목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또 비판적인 시각으로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에 접근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회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므로써 누리는 풍요로움과 자유함을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물론 대형교회도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많지만은 그 교회들이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과정들이 삶을 나누기 때문에 때로는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4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을 향한 전도가. 그들과 좀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8년 전에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는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이 길목으로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아침을 못 먹고 가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먹밥을 팔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의도로 카페를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은 분식점을 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래도 엄마들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라도 내릴 수 있게 커피 머신을 하나 준비하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주먹밥을 20개를 만들었는데 주먹밥이 딱 2개 팔리고 18개를 제가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상하고 굉장히 많이 엇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주일 뒤부터 호도스는 커피가 맛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때는 점심시간에는 30분을 기다려서 커피를 사서 마시고 하는 진풍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커피를 막 만들면서 내가 도대체 뭐하지? 라는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 지역에서 인식이 된 거는 호도스 사장님, 카페 사장님, 이렇게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당혹스럽지만 받아들였어야 됐고, 그게 첫 번째 변화고요. 두 번째 변화는 카페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6년 전의 일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무료로 영어를 아이들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아이들에게 파닉스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또 소문이, 호도스는 영어를 잘 가르친다 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자녀들을 또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막 보내기 시작하는데 많이 가르칠 때는 30명이 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부랴부랴 또 과외 사업자 등록도 또 내야 되더라고요. 알아봤더니. 그래서 또 과외 사업자 등록을 내면서 그 다음 제가 변화에 적응해야 됐던 거는 바로 호도스 영어 선생님이라는 칭호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6년 전부터는 호칭이 사장님에서 선생님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 변화인데요. 4년 전에 개척 초기에 두 가정이 함께 모였어요. 저희 가정 포함해서 3가정. 그런데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고 저희 공간, 카페 공간이 크지 않습니다. 7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고, 때마침 그 카페 지하에 공간이 비었어요. 그곳을 창고로 쓰고 있었던 인터넷 서점이 있었는데 그곳이 나가면서 이곳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절대 지하로 들어가지 말라고, 지하로 들어가면 절대 부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오직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일 공간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또 더 좋았던 거는 지하는 40평이나 되는데 4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보증금이 500만 원이었는데 제가 그 500만 원을 준비하고 또 가지고 있지도 않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모임에서 새로운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누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한 가정이 찾아와서 며칠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몇 년 동안 하나님 필요하신 곳에 쓰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게 딱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예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면서 헌금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관심 없는 척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몸에 전율이 흐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또 개척 8년을 버틸 수 있었던 세 가지 마음가짐이 있다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이런 마음을 늘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현재 지금 목회 현장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고, 두 번째는 그런 확신이 또 흔들릴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흔들릴 때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을 보고 경제적인 어떤 부족함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에 빠질 때, 그것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인내했습니다. 믿고 주시겠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때를 따라서 도우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척 초기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는 저희 가족이, 저희 자녀가 4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쌀이었습니다. 근데 쌀이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20kg를 사도 금방 얼마 안 가서 없어지고 그래요. 쌀을 살 때마다 고민이 되고, 어디가 1-2천 원 더 쌀까? 어떤 집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이제 지방의 목회자 그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곳에서 경품으로 많은 물건들이 나왔어요. 뭐 자전거도 나오고 TV도 나오고 그리고 청소기 막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제 시선이 집중된 곳은 딱 그 20kg 쌀이 있는 곳에 제 시선이 이렇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제 신앙하고는 다른 기도가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20kg 쌀을 주세요. 제발, 제발. 이러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 나서 쌀 추첨을 하는 첫 번째 제 번호가 불리는 거예요. 그때 또 그거를 들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무관심한 척 하면서 다 듣고는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8년 동안은 쌀이 모자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몇 번 기억이 안 나요. 저희 돈으로 쌀을 사 먹은 적이 없고, 쌀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걸 계속해서 나눠주는데도 저희 집에는 항상 쌀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 뒤에 쌀이 20kg짜리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과,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돕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은 복음과 그리고 선한 삶을 나누는 그런 교회로 방향성을 가지고 또 그 방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결해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또 저희 공간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접촉의 시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또 지역 주민들도 저희 교회 공간을 주중에 필요하다면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하나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교회 공간을 한쪽 편을 무대를 만들어서 소극장처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지역 주민을 초대해서 음악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연극 같은 것들을 해서 지역 주민과의 접촉점을 넓혀가고 또 그들과 삶을 공유함으로써 그런 신뢰 관계가 형성됐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